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부활 이후의 예수님. 장님이 그 눈이 어두우니까 코끼리를 만져보는데요.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 같다 그렇게 하고요. 길을 만져보고 큰 부채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덕을 만져보고 운동장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부분만 보니까, 전체를 못 보고 한 부분만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이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끝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 이것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을 때. 오늘 그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이 뭐냐?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두 번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썼고요. 누가복음을 쓸 때에 어디까지 썼느냐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때까지 썼거든요. 데오빌로가 그 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이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왕으로 오신. 마가복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예수님을 뭐요?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한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이제 마태라는 제자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왕하지만은 최고의 왕은 예수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예수는 왕의 후손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거든.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반대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담까지 가요. 아담이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거 왜 사람으로 표현하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거지만은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특히 이제 데오빌로를 상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이 왕이라 하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쓴 거죠. 자 보세요. 왕으로 종으로, 최고의 왕, 최고의 종,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 개를 딱 합치니까요 완벽한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조금씩 같은 예를 들어도, 같은 또 비유를 들어도 조금씩 달리 봅니다. 왜냐?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 대해서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개를 합치고 보면은 딱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방금 말했지만 코끼리를 만지는 이 장님들처럼 그래야 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러면서 딱 우리가 종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낮은 종으로 오신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랬거든요. 만민.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디로요?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런데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복음서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요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산다. 방주 안에. 출애굽기 12장에 피만 바르면은 다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 신약에서 특히 사복음서에서 성취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제자들이 이걸 알거든요, 구약을. 그런데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하고 지금 자기들이 그 3년 동안 따랐던 예수하고 매치,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3년 동안 기적 보고 말씀 듣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듣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삶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매치가 안 되면은, 적용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 밥에 모래알처럼 그냥 섞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적용이 삶 속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자꾸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면은 다 잊어먹고 이제 내 생활은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도 했는데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하고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하고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었다면 안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이제 소망 끊어진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밥 먹을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잡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이제 낙심하고 저 뭐다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고 야고보도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그리고 엠마오는 메모간 두 제자는 이제 터벅터벅 자기 집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12제자가 다 흩어져. 11제자가. 왜요? 이거 내게 안 된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요. 제자들을 다 모았거든요. 모았다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를 다 11제자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시 40일 동안 풀이를 해준 거예요. 뭐예요? 구약과 신약 자신에 대해서 다 이제 적용을 시켜준 거죠. 그게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가 우리 선생님이구나. 저분이구나.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뭐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명 거는 겁니다. 제자들, 그죠? 이게 이제 발견돼야 생명 거는 거예요. 발견돼야 우리가 헌신이 되는 거지. 발견돼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답 나야 되는 거예요. 답 안 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다 종교라.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라면 내가 생명 걸어도 되겠구나. 내가 모든 것 다 들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그래도 다 필요하구나. 그리 돼버리면은 이제 올인하게 되는 거죠. 오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 모이면 죽거든요. 마가다락방 모이면은 이제 이 왕따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격리 정도가 아니고요. 발각되면은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요, 어떻게 사도행전 4장에서 법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답이 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거고, 충만한 거고. 답이 나야 성령 충만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답을.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답 나야 되니까. 오늘도 답 내고 내일도 답 내고 계속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단이 존재하고 자꾸 우리를 육신으로 세상으로 사단이 유혹해 가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안 빠지려면요, 계속 답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이후의 사역이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많이 들어야 돼요. 진짜 다음날 때까지. 그럼 어느 정도 다음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미션을 주었거든요. 복음을 이제 딱 이해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잡힌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건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의 관심은요, 참 이게 우리가 늘 방금도 말했지만은 오늘 또 복음, 내일 또 복음, 다음 내야 된다는 이유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육신적인 것이에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안심 또는 이 방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육신으로 들어가요. 내 생각이, 내 어떤 말하는 것들이, 내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다 관심. 사단은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이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랬거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나를 늘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응답은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이 결과로 주는 거예요. 또 필요하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말했습니까? 성령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기다리라. 왜? 사람의 힘으로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237복음화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옆에 사람도 못 살리잖아요. 내 자신도 못 살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못 이긴다니까. 내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못 이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오직 관심이 육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어디서 로마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언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나라 이야기하니까 또 이게 조금 인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해되는데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 우리의 늘 관심은 육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제 민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언제입니까? 시기. 결국은 육신이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경제 문제거든요. 억압되어 있으니까 살기가 힘들거든요. 다 장사해보고 장사하고 농사 지어도 세금으로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 결국은 육신 문제. 여기에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령. 이게 답니다, 사실은. 우리는 복음에 답 왔으면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령. 그래서 르 목사님 계속 요즘 한 1년 전부터 뭐 합니까? 자꾸 보호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것만 하면은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은 다 된다는 말이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 속에 모든 것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 사실은 병도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약으로 치유를 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다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으로 치유되는 것도 하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뼈가 부러졌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죠. 안전병이, 중풍병자, 뭐 다 되는 거잖아요. 혈우증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자,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장님, 죽은 시체가 된 나사로까지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거 없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도 성령 충만 받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사실은 병이 안 나아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병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성령 충만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주일 말씀했지만은 덮어 쓰는 걸 말하거든요. 충만 비슷한 건데요.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걸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거든요. 씻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세례를 구원에 대해서 구원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례가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로? 물세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물세례 우리가 받는 그런 예식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 그러면은 물세례는 물에 잠기면은 성령 세례는 뭐 잠기는 거죠?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내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물 잠기면 내 모습 안 보이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그것이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있거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뭐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성경에 딱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거듭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거듭남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직 성령 받으라 말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직장, 지역, 민족 쉽게 우리 교회 살릴 만큼 하나님 영권을 주세요. 이 영권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방해되는 사단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지력을 주세요. 뭐 해가지고요?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뭐 하더라고요? 내 가정, 직장, 산업, 교회, 지역, 민족 237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오력을 딱 구하는 거예요. 뭐 속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 속에 있다니까. 그 오력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 속에 있다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다 모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놨기 때문에 뭐만 받으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요. 주일 메시지하고 나중에 이어질 거니까 다시 반복이 될 거니까 잘 묵상하시고 오직 내 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데 성령의 내주 또는 성령의 인침 또 성령의 내주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의 인침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했습니다. 내주한다. 언제까지요? 항상 영원토록. 그리고 내 속에 계신다. 내주나 속에나 똑같은 말이죠. 좀 더 확실한 표현이죠. 내주라는 보다 더 속에 더 확실한 표현. 16절에서는 성령이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데 내주하시는데 17절에는 내 속에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얼마나 이게 중요했다면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경의 전체 내용은 임마누엘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는 뭐로 인칩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딱 이제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도장 찍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22절에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후서 1장 21절에 22절에
또 뭐라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쳤대요. 도장을 찍었대.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고요. 도장 찍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했다는 말이거든요. 보증은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사무엘에게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성령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쓰셨어요. 사사기에 13명의 사사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삼손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역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머리 때문에 이 역사가 모르는 사람은 머리가 길어가지고 힘이 셌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언약의 정표고 하나님과 약속적인 표현이 있고 삼손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힘이 이어가지고 나중에 눈 뽑혔지만은 우상신전 무너뜨리고 그런 거죠. 저는 시편 51편 1절에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감사한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깨닫았어요. 모를 때는 크게 기도도 안 했는데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 거두보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윗은 한번 죄 가지고요. 죄도 제 나름이겠지만은 그 성신이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수없이 죄 짓잖아요. 성령이 떠나갈 만한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 안 하거든요. 왜요? 성령이 영원토록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신약은요, 믿는 자들에게요, 그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때가 아니고요, 영원입니다. 모든 믿는 자, 왕 한 사람, 하나님이 딱 특별히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큰 축복 없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이것만 깨달아도. 나 같은 죄인, 내가 맨날 육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빠지는 나를 내 속에서 성령이 거두가 보면 어쩌냐 말이에요. 우리 늘 불안해야 돼. 그러면. 그런데요, 성령은 영원히 내 속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뭘 관심 가진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요,
오직 권능. 이건 아마 결과죠. 성령 충만하면은 오는 결과가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게 뭐라고요? 권능.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천사가 동원되고요. 모든 문이 열려지는 거죠. 어떤 문입니까? 경제문도 열리고 치유문도 열리고 다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정의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게 뭐냐?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가고자 하느냐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 정인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관심이 있다고요?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달라. 그러면은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요.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돼. 성령 충만하도록 나를 그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찬양 듣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재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전도와 불가불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느냐? 전도와 관계에 있거든요.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37, 237, 5천 종족, 5천 종족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우리 집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땅끝은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각자가 다 땅끝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가 1981년도였는데요. 그때도 제가 부흥회 막 다녔거든요. 그때 부흥회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부흥회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 우리 주일 오후에 목사님 모시고 하듯이 그때는 2박 3일, 3박, 4박 5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가 작으니까 공터 얻어가지고 큰 천막을 쳐가지고요. 거기에 갑바 알죠? 파란 거 그거 깔고 거기 앉아서 부흥회 하고 그랬거든요. 아침 또 저녁 밤에 해요. 그때부터도요, 재림 했어요. 휴거. 예? 나왔다니까요. 재림하면 휴거는 재림할 때 휴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소련상공에, 그때 소련상공에 SOS가 태어났는데, 나왔다 하기도 하고요. 온갖 말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몇십 년 했는데도 재림 말은 관광무소식이라. 왜요? 전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지구의 절반도 복음이 안 전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전거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 들었겠지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데도요, 복음 못 들어본 사람 천지. 그냥 막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천지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인되어야 됩니다. 뭘 증거해야 됩니까?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다 해봤잖아. 바울은요, 행위도 해보고 율법도 해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밖에 필요 없는 거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전도는 더 급속도로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급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더 급하게 여기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관심 안 가져도요. 하나님은 지금 급해요. 하나님은. 왜?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끝이 오니까요. 그래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디냐, 다르냐, 같으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전부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세상 육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로 담대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또 평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